진리란 언어로 담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책 속에도 경전 속에도 진리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를 간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직접 보고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눈먼 자가 빛에 관해 씌어진 모든 것을 암기했다고, 빛에 관한 이론을 전부 마스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지식이나 학식이 눈먼 자를 위해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빛을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진리는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야만 한다. 눈을 떠야만 한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아 앞에 섰을 때 자아를 송두리째 들여다봄으로써 더 이상 알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체험은 일어난다. 말이 아니라 체험으로. 그대가 지금까지 말과 언어에 허비한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까지 읽은 경전만으로도, 지금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과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직도 더 읽을 것이 남아있는가? 생의 생을 거듭하면서 말과 언어의 숲을 그 정도로 헤매고 다닌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대는 깨달았는가? 말이란 가을에 나무가 떨군 낙엽과 같다. 경전의 말이란 원래 깨달은 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깨달은 이의 체험이라는 싱싱한 이파리들이 떨어져서 말라비틀어진 것이 경전의 말들이다. 진리란 경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체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전에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거나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경전이란 몸소 진리를 보고 체험한 이들이 적어 놓은 것이다. 문제는 그 체험이 그대의 것이 아니라 그들 몸소 체험한 이들의 거라는 것이다. 그것은 말로써 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말은 체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말은 체득한 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아무 쓸데없다. 진리에 이르고 싶은가? 그러면 말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말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참된 체험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님이 신부를 껴안으면 손님은 모두 떠나간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까비르는 말과 경전이란 결혼 행렬에 참가한 사람과 같다고 말한다.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 행렬은 이내 잊혀지고 만다. 그때 베다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파니샤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진리를 성취하면 모든 경전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경전은 신부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족하다. 경전이 결혼 행렬의 역할을 해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신랑이 신부집에 당도하여 신부를 만나면 신랑은 더 이상 결혼 행렬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손님의 역할도 끝이 나고 모든 일이 끝난다. 강 건너에 도착했을 때, 피안에 이르렀을 때, 강물에 대해, 배에 대해 누가 신경을 쓰는가? 이미 지나온 다리에 대해 누가 마음을 두는가? 님이 신부를 껴안으면 손님은 모두 떠나간다. 그런 다음 까비르는 이어 말한다. 보는 것은 말할 수 없고,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없으며, 듣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혀와 눈과 귀, 어떻게?
까비르는 눈은 보는 일을 하지만 말할 수 없으며 혀는 말하는 일을 하지만 들을 수 없으며 귀는 듣는 일을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다음 까비르는 눈, 귀, 코, 혀 등 모든 신체 기관이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각각의 감각기관은 제각기 자기 일을 하지만 이러한 감각기관 모두가 하나로 만나는 중심이 내면 어디엔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내면의 중심이 없다면 감각기관들이 하나로 유기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대는 귀로 내 말을 듣고 눈으로는 나를 보고 있다. 그대 내부 어딘가에 보고 듣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대는 지금 보고 있는 사람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같다는 것을 안다. 눈과 귀는 각기 감지한 정보들을 내면 어딘가에 있는 중심으로 전달한다. 그 중심에서 각각의 정보들이 만난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손은 촉각을 느끼고 하는 등 모든 감각기관은 각기 고유한 정보를 지각한다. 마치 하인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들을 모아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감각 정보들은 중심에 모인다. 감각기관은 독립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그대는 하인을 상전처럼 모시고 있다. 누가 진정으로 주인인지 모른다. 눈이 하는 대로 끌려다닌다. 눈이 어떤 여인이 아름답다고 말해주면 그대는 당장 그 여인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 귀가 듣고 있는 음악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그대는 당장 그 음악을 꺼버린다. 그대는 각각의 감각기관이 스스로는 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감각기관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다. 감각기관들은 정말 무력한 존재들이다. 그것들은 또 다른 실체로 말미암아 움직일 뿐이다. 감각기관의 에너지 원천은 또 다른 실체에 있다. 내면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염주의 실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다. 염주 알은 겉으로 드러난 존재이지만 내면의 생명력이 떠나가면 흩어지고 만다. 눈과 귀와 코를 고용한 이는 누구인가? 주인을 찾으라. 찬 것은 비워지고 빈 것은 채워진다. 차고 비고 한다 해도 찾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체험이다. 체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대는 비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차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내면에서 체험한 적이 있는가? 자신이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를 맛본 적이 있는가? 정확히 한가운데에서 초월은 일어난다. 양극단의 중앙에 도달한 사람. 음과 양의 중앙에 서서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까비르의 체험을 한 사람이다. 다른 모든 체험은 마음으로 하는 체험일 뿐이다. 마음은 이중성의 세계에서 산다. 마음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고 간다. 마음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승리에 도취하거나 패배로 낙담하거나 항상 둘 중 하나이다.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마음은 중앙에 멈추는 법을 결코 모른다. 시계추가 한가운데 정지하면 시계는 멈추듯이 그대가 한가운데 있으면 마음이라는 시계는 멈춘다.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날부터 탄생과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시간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중앙에 존재하는 것이 해방이요, 해탈이다. 중앙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음과 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붓다는 이 길을 중도라고 불렀다. 이 중앙에 있으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저 한가운데를 찾아 한가운데 있으라. 그런 곳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는가? 불행할 때 고요히 앉아 그 불행을 관찰해 보라. 불행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라. 불행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불행이 오면 오게 놔둬라. 눈물이 나오면 나오도록 놔둬라. 그저 홀로 앉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라. 불행한 마음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불행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말이 된다. 행복이 온다 해도 고요히 앉아 그 행복을 관찰해 보라. 행복에 빠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행복한 순간을 연장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라. 완전히 그 느낌 속으로부터 빠져나와 초연하라. 오면 오는 대로 놔둬라. 가면 가는 대로 놔둬라. 행복을 붙들려고 하거나 행복에 집착하면 그러한 집착으로 인하여 불행은 배가 된다. 행복과 불행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줄타기 고개사를 본 적이 있는가? 삶의 비밀이 몽땅 이 줄타기 속에 숨겨져 있다. 줄타기 고개사는 균형을 잡기 위해 대나무를 들고 줄을 탄다. 고개사는 자신의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대나무를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임으로써 균형을 유지한다. 순간순간 균형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다시 잡아야만 한다. 바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줄타기에서 오른쪽 왼쪽인 셈이다. 고요하게 내면에 있으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지 말고 고요히 앉아 있어라. 계속 관찰하라. 관조자가 되라. 불행이 오면 오는 대로 보라. 그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라. 그냥 불행이 거기 있구나 하고 깨어 있으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한 노력 자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행복이 오면 오는 대로 놔둬라. 오는 행복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우는 것이다. 불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켜보라. 계속해서 행복과 불행을 관찰하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행복과 불행이 그대 자신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행복이나 불행과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리고 순간적으로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자신은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행복도 불행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은 텅 빔도 충만도 초월하게 된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